이 편도 여러분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BC 한 950년대, 한 939년, 50년 이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강 이쪽 말고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은 거의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런 상태인.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마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했었어요. 만일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후세의 계략을 안 쫓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쫓아서 그 밤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군사를 맡겼고 아이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에 쳐들어왔다면 다윗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듣게 해서 압살롬이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죠. 그런 정말 폭풍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지경에 다윗이 처해 있을 때 참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고 쓰게 한 시편이 61편, 62편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있으니까 이 내용이 참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아들놈의 새끼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 정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에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엘 하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61편부터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꼼짝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잘 하시지만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보시면 지난 주일 말씀을 토대를 가지고 발견한 4제의 고백이 없고 그런 대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보이게 하신 죄와 허물들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2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있는데 한번 보고 시편 61편을 묵상을 해볼게요. 자막 보시면 떴죠? 8절부터. 자,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20가지를.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목동인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때때마다 하나님 저를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9절이거든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세 번째 약속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멸하겠다 하셨고, 네 번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섯 번째 약속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윗을 심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일곱 번째,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여덟 번째,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홉 번째,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 말은 사사시대 백성들이 어때요? 왕이 없어서, 그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윗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위탁 맡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부여한 리더십을 내가 너에게 주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열 번째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1번째,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12. 12번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얘기잖아요. 13번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4번째,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5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17번째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든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이것이 구속사의 과정통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의 사랑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게 17번째예요. 18번째,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다윗에게도 되고 솔로몬에게도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고 어때요? 그렇게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누는 것들도 다윗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너를 쫓아내고 나라를 나눠야 되지만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다, 솔로몬. 그래서 네 때는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 나누면. 여러분,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19번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보면 다윗에게는 붙잡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붙잡고 살 말씀이 있어야 하루의 사건과 일어나는 삶과 현실과 현재 안에서 내 감정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건 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요. 이게 자꾸 따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건 대단히 어떤 영적인 신비스러운 어떤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게 자꾸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못했고 믿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건 영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건 대단해 보이고 말씀을 붙잡는 건 대단히 좀 하등해 보이는, 그렇지 않고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건 우리 인식과 사고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 이게 자리 잡고 뿌리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이꼴 하나님, 하나님 이꼴 말씀, 이게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 하시고 계속 반복해 가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인 거,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라고 하는 이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두리뭉실해지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해져 갈 겁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는 신비한 환상 속에서는 매일 말씀하지 않으셔도 말씀에서는 매일 말씀하시고, 그리고 2시간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붙어가는 거죠. 말씀에 붙어가는 게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잘 정돈되고 저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베이스가 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1절 몇 군데만 좀 보죠. 2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자, 다윗이 사는 방법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밑줄 한 거 보십시오. 나보다 높은 바위. 3절에 가보세요. 나의 피난처시오. 그 다음 뭐예요? 견고한 망대. 그 다음 뭐예요? 4절에 장막. 또 4절에 뭐가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나의 장막이시고, 그리고 나의 날개,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날개입니다. 피난처는 기억 혹시 나세요? 제가 마세라고 하나님의 별명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피난처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께 도망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별명이 피난처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피난처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100번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와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사람은 언제라도 웰컴, 카민 하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의할 게 있어요. 이 피난처 마세는 어떤 식으로도 성경에 쓰이는 데가 있냐면 거짓 피난처라고 쓰이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피난처와 거짓 피난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피난처가 뭐예요? 돈. 그게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좌에 있는 돈. 또 여러분 거짓 피난처가 뭐가 있을까요? 각자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똑같을 거예요. 성공하는 거,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이런 게 다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마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피난처와 진짜 피난처를 잘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붙들고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3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 4절에 머물고 피하리이다. 이건 내가 하는 거죠.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의 결단이고 내 신앙의 방식인 거죠. 내가 머물고 내가 피하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하는 방식을 말하고 내가 믿어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도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의미, 오늘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핵심이다 라고 싶어요. 자, 이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정극궤라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 부르기도 하는, 그렇죠? 이게 언약궤, 법궤, 정극궤예요.
여러분, 저기 제일 위에 천사와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날개 아래가 주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하는 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저 장소를 제가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장소가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는 속죄소예요. 저 날개 아래 저 위가 속죄소예요. 또 하나는 뭐죠? 시은자예요. 속죄소와 시은자가 저 날개 아래 같이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속죄소와 시은자, 저게 주의 날개 아래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제가 사여지는 곳,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리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속죄소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여지는 그곳, 그 속죄소로 나아가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속사 안에서 따라가는 방식들을 잘 보세요. 그리 보면 목장 안에서 나의 태도의 수치와 삶의 수치를 나누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참 속죄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의 수치를 나누며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연결이 되고 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참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것들마다, 깨달아지는 것들마다 결연하게 죄가 힘을 이룰 수 있도록 고백하며 수치를 드러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은자는 뭐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은혜로 나를 덮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덮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시은자, 이 시은자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참 큰 능력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떤 은사보다도 큰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건 붙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떤 중독과 끝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붙어가는 일에는 절대로 물러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은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존재를 살리는 길이고,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내 삶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또 나의 기도가, 나의 묵상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방해받지 않는 물리적인 공간의 구별은 필수가 아니라 생명이고요, 가장 좋은 시간의 구별 또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 같은 거예요. 이 속죄소로 나아가고 시은자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막히게 하거나, 이 길이 꾸불꾸불해지거나, 이 길이 두 번째 순서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속죄소로 나아가고 시은자로 나가는 이 길만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길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 주의 은혜 날개 아래로, 속죄소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이 길만큼은 참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죠. 목자 안에서도 그렇죠? 목원들이 나눌 때, 그건 이렇게, 그렇게 처방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처방은 뭐겠어요? 속죄소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조건 시은자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있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죽고 십자가 밑에서 속죄소에서 그리고 시은자, 거기에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면 내 죄가 죽는 데가 있고 사함받는 데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가면 내가 죽는 데가 있고 가면 내가 살아나는 데가 있으니 이 정욕이 죽어지는 곳이 있고, 그죠? 이 죄가 죽어지는 곳이 있고 내 혈기가 죽어지는 곳이 있고 다시 거기서 내 거룩함이 살아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 내가 주의 날개를 펴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 죽일 놈. 사울왕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 사위인데 내 마누라는 다른 놈한테 팔아먹어버리고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끝까지 죽이자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괘씸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주의 날개하러 가서 그 혈기와 내가 확 죽여버려? 이런 마음들이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덧입고 다시 그분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이 광야를 뛰어다닐 수 있고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이 여러분 마하나임, 이 광야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죄소에서 항상 죽고 그 시선자에서 항상 살아나는 은혜가 항시도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지성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의 지성소, 그 시연자, 그 속죄소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죄를 보고 말씀이 말하시는 대로 거기서 내 은혜를 나를 향한 약속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죠. 하여튼 붙어가는 자가 이깁니다. 말씀대로 버티는 자가 이기고 그 외에 달리 답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욕과 혈기와 나의 방법을 죽이는 장소, 그게 속죄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 그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소가 시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2군데만 확실하면 우리의 삶 그래도 싸워볼만 하고 다투볼만 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8절에도 보시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얻을 기업이 있더라. 지금 다윗의 간증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얻을 기업이 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간증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삶의 승리와 열매가 결론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5절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의 맹세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의 맹세. 자, 은혜가 왔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참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 은혜가 밀려와서 마음이 막 푸근해지고 감격이 있고 회복이 되는 것은 감사한데 거기에서 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내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 감동받아 감동이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의 물꼬를 털어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과 또 삶을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영혼과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족구문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접속사가 족구문이니까 7절이 중요해지죠. 7절이 먼저 보십시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 61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날개 이 속죄소 안으로 또 시험자 안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죽고 살고 지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넘어가서 한두 군데만 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지었던 비탄시의 하나예요. 하나인데 1절 보십시오. 전 그냥 오늘 말씀이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두 마리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요. 죄에서의 구원, 중독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절망에서의 구원, 의기소침에서의 구원, 외로움에서의 구원,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안됨이 됨으로 바뀌고 우리의 막힘이 열림으로 바뀌는 모든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자, 아는 거는 명확해요. 여러분도 아는 게 명확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미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묵묵히. 이게 삶의 방식이자 신앙생활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든 저렇든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요래도 그렇든 말든 묵묵히 하나님 보고 가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가 이 현실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죠. 암담하죠. 깝깝하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붙잡고 오늘 순종하면서 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왜 안 하니라고 덤빌 거 없고 왜 안 되니라고 따질 거 없고 그냥 내재 보고 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하고 걸어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참 바다가 나는 왜 맨날 똥물도 받아내고 쓰레기물도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 거지라고 벌떡 일어섰으면 바다가 또 다른 강이었거나 또 다른 신의 물이 되고 말았겠죠. 근데 바다는 끝까지 엎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물이 오든 관계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며 그가 신이었던 게 강이 되고 강이었던 게 바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내에서 강으로 흘러가시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좀 이제는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로?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되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이 그분께 있다고 믿고 그냥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면 여러분 신의 물 같은 우리가 어느덧 강이 되어져서 여러분 시내는 농을 몇 개 못 살려요. 그런데 강은 여러분 평야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이 흘러가서 바다가 되면 여러분 열방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장담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년에 우리 말씀과 슬로건이 이제 성령 예배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딱 그 의미거든요. 뭐 갖춰진 것도 없고 뭐 비투성이고 그런데 말씀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려나? 오늘 말씀 봐도 별거 없네.
그냥 잠잠히 하나만 바라보고, 목사는 목사 있을 곳에 잘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있을 곳에 잘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 있을 곳에 잘 있고, 목자는 목사 있을 곳에 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내에서 강이 되고 강에서 바다가 되어서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겠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빼고 만 가로 바람이요 가로 해보세요. 만에서 바람이요를 가로로 만들어 보세요. 만 앞에 가로를 치고 바람이요 가로를 닫고, 아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크, 만 바람이요 아크.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오직, 그러나, 제일 뒤의 뜻이 은혜가 되던데 바로 지금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일은 바로 지금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건에 따라. 아멘. 하지만 어떤 일들도 확실히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바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만 악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이 어떤 말든 하나님만 바라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바람이 의미가 있죠? 그가 그리 살아보자 라는 거죠. 그리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되어서요, 나의 구원이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이, 나의 현재와 현실에 대한 응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재밌는 게, 크게 나 같으면 뺄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 더 좋지 않아요? 크게를 왜 넣나? 은혜 안 되게. 여러분, 은혜 돼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은혜가 크게를 왜 넣어놨을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 내 주제를 알고요, 흔들릴 때 나의 약함을 알고요, 흔들릴 때 나로 안 됨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때로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그때도 그 흔들림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크게 비틀거리다, 이게 모트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혹시 네가 흔들릴 때, 미끄러질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뿌리채 뽑히지 않을 것이고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 여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이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5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자, 위에는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고, 여기는 여러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참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붙어가게 될 때, 그 속죄소와 시험자에 머물게 될 때 모든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방법에 있지 않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 밑줄 한번 쳐보시면 에트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시시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2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는 거는 뭐죠? 바라가 나왔었어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별도도 없어요. 바타우, 그분을 꼭 붙잡는 거죠.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레브 그런 단어거든요. 내부인간, 속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인데 내 속사정, 내 죄의 사정, 내 삶의 사정,
그런 것들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라는 샤파크인데요, 피를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대충 속이고 그러지 말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토해내는 삶, 이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목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서 피를 토하는, 이 속사람을 토해내는, 이 죄를 토해내는, 이 안됨을 토해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목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살짝 죄는 넘어가고 수치는 살짝 포장하고, 그리고 막 대단히 잘 살은 것처럼 잘 된 거, 그죠? 그런 거나 말하고, 그래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을 토하는, 피를 토하듯이 마음을 토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이 있고 간증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목장에 오면 살아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여러분, 간증이고 자부심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어야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야, 우리 교회 목장만 오면 다 살아나. 예. 그래야 이 도시의 도시행을 살리지 않겠어요? 청년들을 살리지 않겠어요? 근데 나도 내 목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토하는 목장이 되게 도와줘요. 피를 토하듯 죄의 속사정을 토해내고, 예, 수치의 속사정을 털어내고 태도의 속사정을 털어내는 아버지, 그런 목장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목장에 가면 너 살아나는데, 네 가정이 살 수 있는데, 우리 부모 목장에 가면 네가 살 수 있는데 라는 고백들 안에 우리가 거해야 우리 교회의 목장에 무슨 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구절이, 야, 무조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내년 목장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예, 무조건 목장 모일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피를 토하듯이 마음을 토하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가정마다 살아일어나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드렸어요? 예, 그대로. 한 군데만 더 보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죠. 예, 거기까지 기도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같아서, 속죄소 시연자, 그리고 피를 토하든 마음을 토하는 내가 되고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참 저도, 여러분도,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들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 쓰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더 없잖아요. 더 없잖아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죠.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성령 찬양만 세 곡이었는데, 무슨 찬양을 드릴까요? 성령 하나님 임하소, 이번 찬양하십시오. 이곳에. 예, 새로 배운 찬양이기도 하고 주일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한 번 더 이곳에 내 맘에 주 임재 내리사 주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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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담비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담비로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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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담비로 아멘.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담비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먼저 기도할 제목은 말씀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냇물 정도는 될까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시니, 다윗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 이 밤에 저도 우리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는 냇물이 홀로 강이 되어지듯 또 강이 홀로 바다가 되어지듯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떻든 저떻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묵묵하게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며 목장에 붙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속죄소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나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일어나는 은혜가 날마다의 삶에서 시작되고 반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좀 나를 통하여 누구 한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들이 내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잘 안됩니다. 저 좀 붙들어 주셔서 나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삶 속에 나의 삶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